1장 1절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볼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제가 설교 노트란에 조금 제가 적어놨어요. 나머지 빈칸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더 첨부하셔도 되고요. 펜이 없으면 뒤에 펜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려면 제가 유튜브로 올려서 여러분 이제 공유할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 짧죠? 한 번만 더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한 절이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노란색 글씨. 역시 우리 아버님 다르십니다. 자,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히우 테우 라고 나왔는데 헬라어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놨어요. 시작.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히우 테우. 역시 우리 토부교회는 수준이 달라요. 헬라어도 읽을 수 있는. 제가 비록 적어놨지만 제가 이거를 직역을 해볼게요. 아르케는 시작이라 번역됐어요. 시작이라 할 때 아르케 시작. 투 이 유앙겔리우 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우 이게 뭐냐면 복음에라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예수죠. 예수 크리스투 그리스도 휘우 아들 휘우 그 떼우 하나님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마가복음 1장 1절을 제가 오늘 자세히 말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네, 중요하니까 제가 1장 1절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열려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열려야 뭐가 열린다? 마가복음의 전체가 열리게 되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믿지 않으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계시록까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믿을 수 있듯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이 열려야 하나님의 그 마가복음의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히 할 건데 너무 헷갈려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한 주만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보게끔 했어요. 들으면 어려우니까 제가 보면서 이해하시라고 준비했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뭘로 되어 있다? 소유격. 가지는 거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잘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절 헬라어를 잘 보시면 제가 박스를 쳤어요. 그렇죠? 박스가 보이세요? 예, 유앙겔리우 예수 크리스투 히우 테우.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어떤 부분이 똑같죠? 끝부분이 똑같아요. 끝부분. 네, 뭐 헬라어로는 제 오미클론, 윕실론인데 영어로 하면 O와 U가 반복적으로 각 단어마다 끝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뒤에서부터 해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복음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은 소유격으로 돼 있어서 뭐뭐의 그 시작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잘못된 번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 번역해 드렸는데 여기에 조금 잘못된 번역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조금 잘못 번역되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가복음에서의 시작이라고 번역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 아르케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르케. 아르케는 시작보다도 더 좋은 번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와 같은 단어입니다.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어디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시작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제가 노란색 글씨로 적었는데 베레시트.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레시트 태초에와 아르케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같은 뜻이고. 그래서 시작.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아르케는 뭘로 번역해야 된다? 태초에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르케가 왜 사용되어 있던 다른 복음서가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 아르케가 사용되고 있어요. 한 예를 보면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 마귀요 사탄, 용이 누구냐? 사탄인데 사탄의 이름이 지금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마귀고 마귀의 다른 이름이 용이고 다른 이름이 옛뱀이래요. 여기는 예수로 번역되는데 호 피스 호 아르카이오스라고 적혀 있죠. 이 곧 옛뱀이오가 원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호 그 곳을 그 호피스 그 뱀은 호 바로 그 아르카이오스가 어떤 단어랑 똑같습니까? 아르케 이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건 명사고 이건 형용사고. 그래서 아르카이오스라고 적혀 있는데 아르카이오스 태초에 그러면 뭡니까? 그 뱀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던 뱀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오늘 이 계시록은 옛으로 설명이 됐어요. 옛. 원래는 태초. 그러니까 그 사탄이 뭐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태초부터 있었던 그 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아르케가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시작이로 번역되고 예수로 번역되지만 가장 좋은 번역은 태초에다. 그 태초에 있는 그 뱀. 그러면 제가 태초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시작은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읽다 보시면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1절. 혹시 앞에 앉은 은혜의 자리예요. 어떻게 알았지? 봤으니까요. 아빠 설교한 걸 봤나 봐요. 태초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도 태초에로 시작하는데 태초에라고 시작했던 그 성경 구절이 뭐냐?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1장 1절 태초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그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넘어갔지만 이 태초에 담겨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의 그 시작, 태초라는 아르케랑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태초는 어떤 뜻이냐? 제가 여기 다 그림 그려놨어요. 이 태초는 어떤 태초냐? 잘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영원한 시간 속에 오기가 뭐예요? 태초하는 그 시작점. 처음 이 세상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 시작하는 시작점을 말하는 거죠. 태초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이 시작점. 바로 이 태초는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으시죠?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인데 태초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태초의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시작점.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태초에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태초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디까지만 갈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오늘도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딱 피면서 연구를 합니다.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고 그리고 과연 이 지구는 언제 시작되었고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갈 수 있는 그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어디까지예요?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그 태초의 그 시작점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그 넘어 영혼의 세계를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삶을 살고 싶어서 DNA를 복제하고 사람을 계속 복제하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초에라는 이 시작점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를 넘어가는 것을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요. 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베레시트는 어떤 뜻이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바로 그 태초다. 베레시트.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뭐와 뭐를 만드신 겁니까? 하늘들과 땅을 만든다. 하샤마임 그리고 하아레치 땅이에요.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지. 그러면 천은 뭐예요? 하늘. 그리고 땅을 만들었다. 다 1인칭 1인칭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단수인데 오늘 히브리어 1장 1절 보면 제가 뭐라고 적었어요? 하샤마임 복수예요. 하늘들과 땅 1인칭. 단수.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들은 몇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요즘 신문 보시거나 여러 가지 저널에 보면은 과학자들이 아마도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이런 은하계가 몇십 개, 몇백 개는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써요. 당연하죠.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늘들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때 그 하늘들을 만드신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크기,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기쁘심이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 봐라 창조하시니라. 봐라. 봐라. 하나님 창조한 걸 봐라. 봐라가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다. 봐라. 하나님 창조가 봐라. 봐라가 창조하는 거죠. 베레시티는 태초에라는 뜻인데 재밌는 것은 이 바라가 창조하다는 뜻인데 이 베레시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단어가. 바라라는 창조의 단어가 또 있어요. 태초에 창조했다. 엘로힘 누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바라 창조했다.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아르케는 시작보다 태초에가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고요. 태초에가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태초에가 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창세기 나왔으니까 창세기 말고 신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가 나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가 같은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그냥 생각 없이 읽었지만 성경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헬라어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엔 아르케 태초에 엔 과거 동사입니다. 있었습니다. 뭐가요? 호 로고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기 시작점.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게 시작점이고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냐? 바로 어떤 태초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너머의 태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태초부터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말씀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그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죠? 그 이전부터 있었죠. 왜요?
왜 말씀이 태초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왜 말씀이 태초 전에도 있었다? 왜냐? 바로 말씀이 누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계셨나요? 아니죠. 그 이전에도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카에호 로고스 앤 프로스 톤 테오스. 그 말씀은 있었습니다. 프로스 위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카에 테오스 앤 호 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은 있었습니다. 호 로고스. 그 말씀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뭐합니까? 동격화시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권사님 혹시 하나님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면 우리의 대답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봤다고 대답해야 돼요. 유아라, 너는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생각 없이 그러고 있는데 왜 봤다고 해야 되죠? 우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왜냐? 바로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거죠? 제 안에 있는 거죠. 제가 말씀 묵상할 때 누굴 만난다고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굴 만난다고 하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죠.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요즘에 하나님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지금 먼지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책을 안 건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갇혀 계셔요. 그런데 이 내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기는 순간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마가복음 이제 계속 설교할 텐데 이게 다 나올 겁니다. 다 설명할 겁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경문갑이라고 하죠. 머리에, 미간에, 팔목에 여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지방 문 앞에 이것도 여기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메주자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는 여기 붙여 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공항 이 벽에다가 이것보다 더 큰 대형 하는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어디든지 간에 딱 누굴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지금도 3,500년이 지나고서도 이렇게 하느냐? 바로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3,500년간 이들은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고 딱 끝내는데 이들은 그대로 실천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지금 이 사람이 손목에 맨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 여기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나왔으니까 이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오고요.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시작점.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태초는 영원의 태초. 이것밖에 설명 못해요. 영원의 태초를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태초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태초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1장이에요. 1장 1절에 나와요. 근데 그 앞에 책 이름이 뭘까요? 태초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저희 아내가 맞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자,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어떤 태초라고 했어요? 바로 시간과 공간이 시작하는 태초였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의 태초. 근데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그 말씀. 자, 보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누구와 관계된 태초죠?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들은 바고 본 바고 손으로 만진 바예요. 그러면 이 태초는 누구와 관계된 태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태초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그 구속의 태초가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태초가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됐다.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무리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제가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원한 태초요. 두 번째는 구속의 태초요. 세 번째는 실행된 태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피우테오,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붙어 있었어요? 영원한 태초부터 있었죠. 근데 그분이 영원한 태초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떤 태초입니까? 영원의 태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의 태초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 복음, 유한겔리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이후에 뭐가 시작했습니까? 바로 복음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태초요, 구속의 태초요, 실행된 태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것을 포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포함하고 있는 태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포함하고 있는 태초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태초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의 태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태초 그 시작을 이해하는 것부터 오늘 마가복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태초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전체를 포함한 태초이다. 단순히 복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 자체도 어느 때에 있었고요? 태초 전에 있었고, 영원 전에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도 태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작하시겠다, 그 복음을. 그래서 아르케를 이해하는 것부터 마가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 뭐냐? 바로 인성인 거죠. 우리의 몸으로 오신 그분, 바로 인성을 뜻하고요. 그리스도는 무엇을 뜻하냐? 흰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이 메시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성이시고 신성이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다. 바로 너가 보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너가 보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시다. 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한 책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췄어요. 마가복음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사역과 사람들의 초점에 맞췄다면, 저는 마가복음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마가복음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완전히 다른 접근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접근이냐?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볼 때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인간 예수시다. 근데 그분이 바로 뭐다? 복음이시다. 근데 그 복음을 시작하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6장에 나오는데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우리가 16장 16절 다 외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왜냐? 주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의 그 복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우연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가 예수님 앞에서 뭘 선포한 거다?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1장 1절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부터 복음이 시작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신성이시며 메시아며 기름 부음 받은 자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진정한 복이 뭐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그 인생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면서 주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언제부터 교회를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맞습니다. 복음이 시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소리가 나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마가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고백 이후에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토부 교회 가운데 마가복음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섭리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토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면 여러분도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